벌써 첫째 주, 2021년도 12월 첫째 주가 됐습니다. 여러분 지난 11월 동안에 참 11월 11개월 동안 참 열심히 사셨는데 마지막 한 주 저희가 마무리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요. 시간에 좀 앞뒤 샤워를 좀 보시면서 좀 환영을 하실까요? 네. 일주일 동안 승리하셨죠? 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시간에 같이 우리 또 잠시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그 부요함을 따라서 감사하며 또 우리에게 행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항상 합당하시고 또 그보다도 더한 분이신 것을 시간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을 깨트려서 그 향유를 깨트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 시간과 모든 것을 받으사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친밀한 교제와 또 축복된 그런 만남이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둠이 틈타지 않게 우리 생각을 다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고 하나님 때문에 더 행복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딴 눈을 팔 때도, 우리가 딴 생각을 할 때도,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우리 마음으로 악을 품고 우리의 행동이 죄악을 범할지라도 우리에게서 그 시선을 떼지 아니하시고 마음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고정되어 있음을 압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임재 앞에 있어서 염려도 근심도 없습니다. 그 찬란한 영광만 있을 뿐입니다. 그 사랑만 있을 뿐이고 평강과 기쁨이 있을 뿐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온전히 덮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이 축제의 시간이고 이 시간이 감사의 시간이고 이 시간이 진정한 예배의 시간이요 찬양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인도하여 주시되 더 깊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회복되게 하시고 죄사함 받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새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기뻐합니다. 주님을 즐거워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받아주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9장 1절로 7절입니다. 구약성경 475쪽. 사무엘하 9장 1절로 7절입니다. 한 절씩 우리 서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조나단이 있으니 그 이름으로 시작하라. 그를 갈대 앞에 부르며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하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누가 어디 있느냐? 나는 시바가 왕께 아뢰되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겔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 함께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199장 잠잠히 하나님 한 바람이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니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 한 바람 나의 소망이
상처 대신에 오직 그만이 나의 마음속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그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지나고 보면은 세월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죠? 벌써 이제 올 한 해가 다 가고, 이제 12월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성탄절 절기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12월이 됐어요. 어떨 때는 세월이 참 안 가는 것 같다가도 지나놓으면 금방 가는 것 같아요. 뭐 벌써 한 달에 또 여러분 다시 뵙습니다. 우리 그 성탄절 크리스마스 절기를 맞이했는데 세상은 삭막한 거야. 뭐 크리스마스 같은 느낌도 없고, 시청에 가장 높이 이렇게 성탄줄이 해놨다고, 역사에 우리나라 역사에 가장 높이 해놨다고 시청 앞에. 그래서 다른 군청들도 우리 홍천도 크게 놨어요. 그래서 따라가지고 그거는 이제 국민들이 코로나로 너무 시름에 빠져 있으니까 성탄절만이라도 좀 이렇게 기운을 회복하자, 그런 취지지, 뭐 예수님 오셔서 그 즐거움은 없어요. 모르지. 모른다고. 정말 저는 가끔 생각하는데 온 세계가 회개하는 나라가 없어. 심지어 기독교 국가도 회개하는 소식이 없어. 이게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는 일인데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저만이라도 그냥 기도합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기도해요. 우리 크리스마스인데 미국의 어느 그 시골 마을에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크리스마스에 막 우표를 크리스마스 이제 그 카드나 이런 걸 보내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줄을 많이 쓴다고 그래요. 그냥 우표를 사기 위해서 우체국에 줄을 많이 쓴대. 근데 이제 그 줄을 많이 서 있는데 그 어느 할머니도 똑같이 내 가까운 사람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려고 카드를 이렇게 많이 안고 우표를 사러 줄을 쭉 서 있어요. 우체국 직원이 나와서 보니까 뭐 노인네고 뭐 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으니까 그 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기 서 계신 분들 저 옆에 가면은 자동 기계가 있으니까 거기서 크리스마스 우표를 사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더 근리줄을 많이 갔어요. 근데 사실은 그 노인네 할머니가 불쌍해서 서 있는 게 좀 안쓰러워서 얘기했는지도 모르지만은 그 할머니는 거기 그대로 서 있는 거야. 가지 않고 기계로. 그래서 그 우체국 직원이 와서 할머니 저 옆에 가면 기계가 있어서 금방 사실 수 있는데 왜 여기 서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내가 1년에 한 번씩 크리스마스 때 되면 우표를 사러 우체국에 오는데 그 우체국 직원들의 친절함, 그 말 한마디, 그거 듣고 싶어서 왔다. 친절한 모습을 내가 느끼고 싶어서 왔다는 거야. 그래서 난 여기 서 있어야지, 사람하고 우표를 주고받아야지 기계 가서 하면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사실 때때로는 어떤 친절한 사람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벌써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창피하지만 가끔은 기계가 원치 않아요. 은행에 가도 그렇고, 직원하고 막 참고, 직원 얼마나 친절해요. 은행 직원들이, 그죠? 그 친절한 모습, 그게 때때로 그리워질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럽지만은 벌써 노인네가 다 됐나, 그건 아닌데, 어쨌든 저는 그래요. 그리고 가끔 홍천에서도 제가 사람들한테 참 친절하다는 얘기를 들어요. 누가 길을 물어보면 제가 아주 자세하게,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땀을 흘리진 않지만 아주 모양이 그런지 사람들이 보기가 좋은가 봐. 아유, 참 친절하신 뭐 아저씨라고 어쨌든 그 친절이라는 게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제가 여기 하나교수 옆에 K마트에도 가면 그 매장의 직원들이 어떨 땐 불친절한 애들이 있어요. 아주 우스운. 그래서 내가 그랬어. 여기 삼류마켓이야. 그랬더니 그 여자가 화가 나는지 깜짝 놀래. 네. 제가 아직도 몇 년 전만 혈기가 있었고 자꾸 혈기는 사라지고 있습니다만은 얼마나 불친절한지 K마트 직원이 말이야. 돈을 받고 고객한테 너무 불친절한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 삼류마켓이다. 삼류마켓. 그랬더니 놀랐어요. 하여튼 그런 일도 있는데 우리가 삶에 있어서
정말 친절한 거, 정말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거, 특히나 성탄절, 우리 성탄절에 무슨 내가 친절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말씀에는 다윗이 자비를 베푸는 그런 그림이 나오죠. 무비메솥이라는 그 자비라는 거,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9가지 열매,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이 9가지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믿는 자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부분이에요. 다 갖출 수는 없지만, 오늘도 우체국에서 우표를 살리는 할머니에게 그 뭐 별것도 아니지만 자비를 베푸는 그런 그림을 봤어요. 그죠? 우리는 누구나 자비를 베풀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이 너무 힘들고 삭막하니까 그게 잘 동요가 안 되는 것 뿐이야. 그죠? 사람은 누구나 자비를 베풀 수 있어요. 예수님 믿고 성령 소유한 자라면은 마땅히 자비는 베푸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무엘 9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보면은 3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는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모든 자비는 시작은 하나님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은혜와 자비를 받았음에 나도 베풀겠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무브메셋의 아버지 요나단하고의 친구 관계의 약속도 있지만은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3절에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너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도 베풀겠노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뭐 다윗만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안 받았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총을 받고 있어요. 성경을 잠깐 제가 찾아서 보면은 에베소서 2장 8절과 7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 나온 것도 그렇고, 뭐 제가 씩씩하고 뭐 막 의리가 있어서 홍천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주심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면 반가워하고 정말 여러분에 대한 기도도 하지만 내가 사랑으로 여러분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앞서 7절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모든 과정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51편 1절에도 보면은, 제가 그냥 찾아서 읽어드린 게 빨라서 그냥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도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국률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아멘. 우리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뭐야? 주의 많은 내 죄악을 지어달라는 거 아니지? 무슨 짓을 했어요? 그때 바세바를, 우리아 아내 바세바를 자기가 그래서 애까지 가졌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아라는 자기 충성된 병사는 지가 죽여버렸고, 전투에 내보내서 가장 최전방에 보내서 죽이고, 그 아내를 지가 어마어마한 인간으로서 참 생각할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른 거야.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저렇게 큰 죄악을 저지른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구나.
우리 희망 안 해요? 뭐 다 저마다 지은 죄가 다 천차만별이지만 작은 것부터 큰 것부터 다 하나님께 부끄러운 행동을 지난날에 너무나 많이 한 거예요. 마음으로, 눈으로, 생각, 뭐 여러 가지로, 그죠? 하나님이 그걸, 그 대하이수의 죄악을 씻겨주신 거예요. 깨끗하게 제하소서라는 뜻으로 이렇게 그 아주 심단한 마음 속에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우리 디도서 디도서를 제가 잠깐 디도서 3장 4절 5절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도서 3장 4절 5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낼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에서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이 자기 자식 사랑하는 거 만배로 온 인간을 내 피조물이니 저것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헤아려야 돼요. 그 사람 사랑하심으로 이런 모든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빚진 자의 의식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뭐 빚진 게 뭐 있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이날까지 살아오고 이날까지 주시고 내가 아무리 어려움과 곤국에 빠질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확신할 때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어요. 우리가 뭐예요? 의인도 아닌데 우리가 스스로 의인인 척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빚진 자의 의식이 오늘도 주신 말씀에 또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은총을 베풀리라. 일단 내가 요나단과 빚진 거 요나단한테 약속을 했으니까 그것을 인해서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받은 그 한량없는 축복으로 인해서 베푸는 건 당연하지만 그 빌미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7절까지 봤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돌아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니 무비보셋이 성경 우리 13절에 보면요, 두 발을 다 절더라. 이 두 발을 다 저는 친구인가 봐. 그런데 우리 조선의 역사를 보거나 세계 유럽의 모든 역사를 봐도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먼저 정권의 4분의 8주까지 다 끌어다 죽이잖아요. 그죠? 모든 역사가 그런 거예요. 저 주변에 피부치가 하나라도 붙어 있으면 저놈이 언젠가 나한테 복수할 것이 두려워서 정권이 바뀌면 다 죽이잖아요. 근데 이건 뭐 요나단의 사울의 손자야. 무비모셋이. 다윗이 부르는 거야. 아이고. 무비모셋의 마음이 어땠을까? 다윗이 너 좀 보지. 아이고, 어떻게 나까지 찾아가지고 죽이려고? 아주 그냥 얼마나 그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분의 8주까지 다 끌어다 정권이 바뀌면 다 죽이는데, 더군다나 사울과 다윗은 그간에 원수처럼 여러 가지 적대감이 많이 있었는데, 그거 모르겠어요? 무비메셋이 그 난리를 피해서 도망가다 떨어뜨려갖고 두 발이 부러졌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다윗이 너 좀 뭐 되는 거야? 정말 그 다윗 앞까지 오긴 하겠어요? 아마 졸도할 거야,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이고,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여기서 졸도해 죽지. 그러고 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그 7절에 얘기하고 있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다윗도 그거 알지. 내가 너를 부르면 네가 올 때 아마 온 몸에 삭함해져 갖고 왔겠구나. 네가 죽으러 온 줄 알고 그래도 네가 내 앞에 눈을 뜨고 있을 다행이다 할 정도로 다윗이 보자마자 뭐라 했어요? 무서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너 안 죽일 거야. 이런 쉽게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8절에 보니 그가 절하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자기 죽은 개같이 무비모스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돌아보신다는 거야.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이렇게 만화책이나 소설책처럼 보라고 즐기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은 개 같은 사람 아니에요? 그 뜻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다윗을 통해서 무비모스 사랑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수된 자, 그 성경에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예요. 로마서에도 나오고. 원수된 자를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사랑, 내 자식을 사랑하는 건 만배로 더 사랑하신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 앞에 죽은 개 같은 자이다라고 이야기 안 하겠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사랑을 주시니까 이거 그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정말 죽은 개 같은 저희를 이토록 사랑하사 가는 길을 펼치시고 구하는 것을 다 응답하시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 기쁜 찬양을 할 수 있겠어요? 내일의 희망과 비전을 안고 미래의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오늘 성경은 우리 현실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빚진 자이겠어요? 빚진 자 아니겠어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빚진 인생입니다. 우리는 다 얽혀 있어요. 모든 것들이 얽혀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어머니 농산물 하나 사서 먹어도 누군가가 피땀 흘려서 진 농사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내가 내 돈 주고 먹는데 누가 뭐라 그러냐? 이런 그런 교만이 먼저 앞서 있는 거야. 먼저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거야. 그죠? 저는 아직까지 농사에서 팔아보지 못했습니다만 작은 농사라도 여러분이 맛있게 먹는다면 기쁜 거예요. 다 얽혀 있는 거예요. 거미줄처럼 우리 모든 인생이 얽혀 있는 거예요. 지금 특히나 코로나로 세계가 지금 희한하게 지금 한 생각을 가지고 덤벼들고 있지만 코로나와 전 인구 80억이 코로나 1대 800억으로 싸우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하나님 우스워요. 하나님 후하면 다 없어질 건데 그걸 두고 800억인 거는 뭘 깨닫지 못해. 우리가 농산물을 먹어도 감사하지 못한 거 마찬가지로 넌 나한테 돈 받아 먹고만 농사진 것 같고 그래?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얽어져서 우리를 먹고 살고 돈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자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근본은 다른 데 있는 거죠. 모든 것이 얽혀 있습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은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의 그 일화 글들을 좀 보면 정말 참 대단하지. 그러니까 또 그렇게 큰 이름을 날렸고 다 저마다 장단점이 있지만 특히 이제 단점은 이야기 안 하고 장점만 주로 얘기하지. 조지 물러 목사님은 그렇게 물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애착이 없었던 모양이래요. 자기가 무엇을 잊어버려도 아유 큰일 났다 이런 말 한 번 안 했대요. 그냥 하나님 필요하신 사람 쓰게 해달라고. 자기가 또 이렇게 약간 이 건방증이 좀 있어가지고 조지 물러 목사님이 제가 표현이 좀 잘못된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잘 잃어버린대요. 잘 잃어버리고 그냥 잃어버릴 때마다 필요한 사람 쓰게 해달라. 내 것이라 할 수 없음에 이런 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늘 스스로 이겨나가는 거야. 자기 어떤 단점을 만약에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이 없었으면 늘 수시로 건방증이 심해서 잊어버렸다면 속상해서 얼굴이 이상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너무 화가 나고 그 잃어버릴 때마다 합리화시키는 거지. 하나님 필요한 사람 쓰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물로 우리를 원수 관계에 두지 않으시고 화목한 관계로 그 십자가예요. 그 예수님이 이달에 오셨어. 즐거운 메리 크리스마스 이달에 오셨다고. 그 예수님이. 우리가 그 사실을 믿습니까? 믿으면은 다 자녀되는 거야.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그냥 아니에요 이럴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도 누가복음인가 나오죠. 탕자의 경우 내 아버지께 내 받을 상속을 다 받아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을 수 없나이다 라고 오는 것
아들을 아버지는 달려가서 안아주고 거리가 먼데도 달려가서 안아주고 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하는 그 기쁨을 성경의 주심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두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의 찬양에도 있잖아요. 돌아오라.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와 자비를 알고 있다면은 나의 마음의 무비 못셋은 누구냐? 오늘도 말씀의 제목이 그렇죠. 제가 당신의 무비 못셋은 우리도 누구인가 자비를 베풀어 할 텐데 뭐 억지로 베푸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의 동함이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특히나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 즐거운 메리 크리스마스 내가 누구에게 사랑을 주고 자비를 베풀 것인가? 어떤 목사는 저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 크리스마스 이달이 곧 크리스마스인데 우리는 뭘 해야지? 그런 문자. 우리는 뭘 해야지? 크리스마스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항상 해야 되지만은 특히나 예수님 탄생하신 그 깨달음을 주는 그 달을 통해서 정말 그 잠시라도 내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려는 뜻이에요. 우리가 잠시라도 그 마음을 아무것도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는 것을 오늘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참 성경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참 묘한 거예요. 5절에 보면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이 로드발이 이게 헬라어로 해석하면 풀이 없는 곳이래. 그러니까 황무지에 어느 그냥 숨어서 지내는 그죠? 그 성경에 그렇게 나와. 아주 황무지 같은 데서 무비못해서 막 죽지 못해 살겠지. 언젠가 내가 군병들한테 끌려가서 죽을 것이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사울의 손자고 그런데 그 뭐 피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풀이 없는 땅 지명을 로드발이라고 했대요. 참 그러다 다리가 둘 다 없대. 두 다리를 다 절더라. 아까 마지막 전에 제가 9장 13절인가에 있죠.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두 발을 저는 사람이 황무지에 가사니 얼마나 아주 절망 속에 절망 아니에요? 그보다는 더 절망이 있을까? 그런데 그 절망 속에 있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이에요. 그죠? 다윗이지만 여기선 다윗이 그걸 살게끔 해줬지만 그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을 다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입고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말 인생이 끝난 줄 알았는데 웬 파격적인 그 은혜를 무비모셋이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무관심한 거예요. 내 삶에 너무 바쁘니까. 이웃도 믿으면 형제예요. 우리가 다 천국에서 볼 텐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뭐 여기까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이제 뭐 나이 들어서 시골에 가 사니까 그럼 누구에게 뭐 말 한마디 친절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은 그래도 제가 너무 이렇게 친절하게 하니까 그 사람이 아유 너무 친절하시네요. 그 말을 지금도 마음에 기쁨이 돼요. 힘이 돼요. 은혜가 돼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내가 한 행동이 저 사람이 친절하게 보였구나. 감사한 거죠. 여러분 그 미국의 그 남북 전쟁 뭐 다 아시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남과 북 전쟁이죠. 노예 해방 사건으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북군이었죠. 북군. 그 어마어마한 7년인가 어마어마한 전쟁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병사들이 전쟁터에 끌려가 죽었겠어요. 크리스마스 때 링컨이 내가 대통령인데 뭔가 좀 참 내가 자비를 베풀 자를 좀 찾아봐야겠다. 그래갖고 병원에 갔대. 그 전쟁터에서 다친 사람들 찾아간 거지. 근데 한 젊은이가 그 뭐 다 젊었지. 군인들이야 다 젊지. 그냥 그 너무 아주
애처로 보이는 군인을 보고 뭘 글을 쓰려고 종이를 갖고 편지표를 벌였는데 너무 힘들어하더래. 그래서 여보게 젊은이 내가 뭘 도와줄 수 있는가?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한테 편지를 써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링컨이 뭐 링컨인지 알겠어요? 그냥 자기가 봉사한 사람이 그 링컨이 불러라 내가 써줄게 했더니 그 젊은이가 사랑하는 어머니 내가 어머니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서 죄송스럽게 이를 데 없습니다마는 나는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굳건하게 싸우다 가니 어머니 정말 자랑스럽게 내 아들이 자랑스럽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런 글을 쓰면서 어머니 사랑해요. 그런 글을 링컨이 써주다가 그러고 그 편지를 다 써주고 그 친구를 돌아오니까 그냥 숨을 거두더래요. 그 숨이 막 넘어가는 그런 시점이었나 보죠. 그래서 참 편지 끝에다가 아브라함 링컨 이렇게 사인을 해서 편지를 보여줬더니 대통령이시군요. 여기까지 찾아오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더래요. 이 감사하는 건 내가 아니고 당신께 내가 감사해야지. 당신이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 이렇게 장렬하게 전사하는데 뭘 나에게 감사를 하냐? 당신에게 감사하다. 내가 뭘 또 도와줄 게 있느냐? 그랬더니 자기 손을 좀 잡아주고 임종을 하려할 때 정말 손을 좀 잡아달라 그러더래요. 아브라함 링컨이 그래서 그 친구 눈을 감겨주고 또 그 이마에다 키스를 해주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그 자서전에 링컨이 그 일생의 가장 기쁨의 추억의 한 구절이라고 나와 있대요. 저는 그 책은 못 봤어요, 솔직히. 그렇게 나와 있대요. 링컨이 일생 중에 대통령 임기 중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그거였다 이거야. 그 청년의 눈을 감겨주고 그가 그렇게 고마워하는 모습. 여러분 참 그 고마워하는 모습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목회 20년 하면서 저한테 고마웠던 시절이 생각나는 게 두 개가 있더라고 보니까. 하나는 초창기에 우리 교회 중국 대마촌이라고 아주 빈촌에서 온 이미선 자매가 내 구두 닦는 데서 만나가지고 전도를 해서 우리 교회 나와라 그랬더니 그리고 넌 중국에서 여기 뭐하러 왔냐 그랬더니 배가 고파서 왔다는 거야. 얼마나 배가 고파 그랬더니 목사님하고 가보세요. 그래서 내가 가게 됐어요. 대마촌에 어마어마하게 빈촌으로 세상에 눈물이 날 정도로 가난한 마을이더라고. 거기 뭐 오직 과자는 해바라기 씨 하나야. 차도 하루에 그때 내가 가니까 그때부터 차가 하루에 한 번씩 들어왔대. 하루에 한 번씩. 애들은 딱 학교를 다니는데 몇 시간씩 걸어가고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거기 처음에 가서 그래도 내가 한 30여 가구 모여 사는데 한 20여 명 모였어요. 한 20여 명, 30명 모였는데 집회를 하는 거죠. 내가 공산당에서 선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거기 다 공산당 반장이 공산당이야. 쉽게 해서 그 이장인가? 그 친구가 집회하면 바로 전화하면 난 금방 잡혀가요. 그거 몰랐지? 용감하게 막 집회를 하는데 웬 자매가 성이 남씨야 남씨. 이름을 잊어버렸어. 그때는 이름을 알았고 매일 이름을 부르고 기도를 해줬는데 오래전에 이름을 잊어버렸어. 그 자매가 색동 저고리 떼떼 옷을 입고 우리 한족들 우리나라 조선족 있잖아요. 입고선 그 미선네 집으로 막 들어오려는데 그 앞에서 미선네 아버지가 막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미선네 어머니한테 아니 저 자매를 왜 저렇게 곱게 옷 차려입고 오는 자매를 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일 없어요. 일 없다고 그러잖아, 걔들은. 중국 애들은. 일 없어요. 그러니까 알 거 없다 이거야. 알 필요 없다. 일 없어요. 아니, 일이 없기는 내가 봤는데 어떻게 일이 없어요? 얘기를 하세요. 왜 안 들어? 그랬더니 목사님 괜히 피곤하게 할까봐 우리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 아니, 저 자매가 왜 나를 피곤하게 해? 그랬더니 그 자매가 거기는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일터를 가면 집단으로 가요. 집단. 그래갖고 그 농사 일을 주는 사람이 일을 잘못한 사람한테는 안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자매를 데려가면 저 자매가 간질을 하니까 일을 못한다는 거야. 그 주인이 저 자매랑 같이 일 나오면은 일을 안 준대, 일을. 그러니까 저 자매를 안 데리고 다니는 거야. 거기서 일을 못 주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그것도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근데 그 자매가 어디서 들었는지 중국에도 저녁에 목사는 다 알아요. 하나님과 예수님 다 알아요. 목사도 잘 안다고. 목사가 뭔지도. 그러니까 그 자매가 목사가 하나님의 종이라 하는 얘기는 들어가지고 그 성경에 나온 뭐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뭐 병이 낫다고 그런 뭘 귀동냥에서 들었는지 저 목사한테 가서 기도 받으면 자기 간질병이 사라질 수 있다는 그 희망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냐고 빨리 들으시라고. 그런 사람을 내가 하는 일이 뭔데요? 그러면서 집회를 얼마나 뜨겁게 하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그 자매가 남자매인데 얼마나 불쌍한지. 그 제가 얼마나 뜨겁고 막 땀을 흘리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대마초에서 돌아오고 한두 달 지났나? 그것도 그 집에 그것도 희한하게 빈초도 전화는 돼. 전화는 이거 옛날 이걸로 르르륵 하는 걸로 전화는 돼요. 그 전화를 했더니 그 미선이 아버지가 280인데 죽었지 지금은. 그때 얼마 전에 나하고 동갑인데 280 씨가 전화를 받으면서 그래요. 이거 목사님 남기숙인가? 그 자매가 간질을 안 해요. 그래. 그의 믿음으로 고치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1년 후에 제가 또 갔어요. 대마천을. 그 남자매가 저를 바라보고 저한테 와서 제 팔을 이렇게 자기 이렇게 안으면서 팔짱을 끼면서 그 표정이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그 감사하는 모습. 뭐 받았겠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그 자매의 감사하는 모습. 그걸 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참 나도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기쁨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지금 저 시간 맞아요? 12시요? 아니에요. 예, 응? 아유, 그렇습니다. 뭐 또 한 가지 또 있는데 제가 바로 옆에 성당 건너편에 3층인가 요양원 있어요. 요양원. 소망 요양원인가? 거기를 한 달 동안 매주 가서 한 15분 할머니랑 약간 박야가 정신박야가 자매랑 제가 매주 가서 예배 인도했어요. 매주. 1년간 딱 내가 왜냐면 은퇴한다고 그랬지. 그때 가서 내가 이제 정년이 다 했으니까 1년만 딱 하자. 그래서 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 받고 했어요. 원래 오면 뭐 밥 한 그릇도 안 얻어 먹었어. 솔직히. 거기 요양원도 어렵지만은 어렵고 1년을 딱 마치고 내가 이것도 이 보면대도 저것도 내가 가져가서 이거 다 프린트 해가지고 찬양하고 성경책도 없으니까 찬양하고 1년을 딱 봤더니 딱 1년 끝나고 올 때 그 원장이 봉투를 하나 주더라고. 그래서 안 받을까 하다가 그냥 여태까지 안 받았는데 그 봉투를 받고 보니까 10만 원 들었어. 10만 원. 근데 그래서 아유 이거 보면 때 이거 드리고 올까 했더니 막 아니야 깜짝 놀라면서 그래서 보면 때 내가 다시 갖고 왔습니다만 거기 가는 할머니들이 15번 제가 예배를 드리고 끝에는 꼭 할머니 한 분마다 손을 잡아주고 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그런 말은 내가 시작할 때부터 예배를 마치고 제가 가기 전에 어르신 손 한번 잡아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악수를 했어. 1년 동안. 그 할머니랑 그 할아버지 정신박야가 그 자매가 정말 나한테 너무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걸 확실하게 느꼈어요. 심지어는 그 원장이 안에서 들으면서 야 이렇게 좋은 말씀을 주신다고 그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늘 뭐 좋은 말씀이 있겠습니까만은. 그리고 그렇게 고마워하고 그런 걸 정말 저도 보람있고 보고 싶고 그 사람이 날 기다리는 걸 눈에 보여. 내가 일주일마다 뭐 시간인데 나가 오늘 기다리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내가 악수할 때 그 할머니들이 내 손을 꽉 잡으면서 뭐 한마디 하는 거지 지금도 때때로 생각이 나요. 우리가 내 인생 속에서 정말 나의 무위못에서는 누군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그 사랑과 한량없는 축복이 이날까지 나를 인도하셨거늘 나는 무엇을 했는가 생각하는 우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뜻을 전했거늘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심어지고 생활화가 되게 하시고 내일의 희망과 비전을 갖는 은혜의 말씀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예의 시간에도 우리가 진정 사랑으로 교제하며 만족한 하루 기쁨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오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에게 우리들의 무비보셋이 누구인지 찾으려는 마음과 또 섬기려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몰이 주변을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아버지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닿고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귀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데 주님이 주신 것의 일부를 오늘도 하나님의 것으로 또한 여기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지만 아버지만큼 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무엇보다도 이 물질이 우리의 필요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어려운 그 춥고 힘든 코로나 시대 노숙인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생각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사용될 수 있는 예물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받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찬송을 보면 정말 은혜 받지 않는 찬송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유독 183장에 있는 빈들의 마른 풀가치를 가장 좋아합니다. 저도 이 찬송을 좋아할 때가 제가 몸도 많이 아프고 내 삶에 있어서 가장 불행할 때 정말 교회 다닌 지 한 1년도 안 되는데 어느 날 그 찬송이 내 입에서 흥얼흥얼 거려지면서 말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린 그때가 있었습니다. 아우 좋아서 떨리네. 제가 그 찬송을 좋아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 찬송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지어졌는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책을 사서 봤거든요. 사서 봤는데 이 찬송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제가 두서없이 말하는 것보다가 짧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히틀은 남북 전쟁이 한창일 때 장교로 군에 입대했습니다. 그는 21세에 빅스버그 전투에서 부상을 당해 오른팔을 절단해야 했습니다. 히틀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어머니가 배낭에 넣어준 성경을 즐겨 읽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들은 그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 밤 입원실에서 자고 있던 히틀을 간호사가 흔들어 깨웠습니다. 다른 병실에 있는 병사가 위독하니 한번 살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히틀은 정신없이 간호사를 따라 나섰습니다. 병실에 가보니 아주 어려 보이는 병사가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병사는 히틀을 보자마자 작은 목소리로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제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히틀은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었기에 그냥 성경을 읽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확고히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음하는 어린 병사를 위해 성경을 주는 동안 회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잠시 후 히틀은 자신이 막 깨달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병사에게 짧게 전한 그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눈을 뜨니 청년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그 일은 히틀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히틀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해 복음 전하는 일에 일생을 걸었습니다. 군에서 제대한 히틀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1883년 어느 날 히틀 목사는 성령의 임재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찾던 중 에스겔 34장 26절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히틀 목사는 말씀에서 받은 영감을 찬송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것이 성령을 갈망하는 찬송, 빈들의 마른 풀같이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육간이 빈들이 마른 풀같이 영원히 시들었기 때문입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이 단비처럼 쏟아질 수 있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제가 정말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제가 경험했던 그 은혜의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순간이 한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은혜 가운데 다녀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 성도들의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사업처와 직장 위에, 그들의 건강 위에, 모든 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